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25절부터 26절부터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르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가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점심 먹고 난 얼마 후 지나지 않은 시간이라 제법 졸리죠. 눈꺼풀이 되게 무거울 시간인데 그래도 눈을 흘기지는 말고 치켜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세우려고 하고 일어서려고 들으라, 이런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죠. 말씀 예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세월이 참 잘 가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합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월요일날 눈 뜨면 지나가게 되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면 또 일주일 지나가고,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또 하루에도 여러분 하는 늘 그 일들이 있죠. 그 일 금방 점심 지나고 또 저녁 시간 되고 해서 하루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른데 조금 의미 있게 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 전에 하나님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것처럼 조금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또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자가 되리고 마음 먹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니까 늘 강조하지만 공예배 잘 나오시고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때 교회 예배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예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첫 절 26절을 보면 초대교회 예배 때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각각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므로 초대교회 예배 때 그 예배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 보면 주 보면 순서지가 있잖아요. 예배 구성 요소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초대교회 보면 찬송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어쩌면 찬송은 지금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우리 교회는 한 20분 전부터 찬송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모르겠지만 찬송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찬송해도 지금 우리 찬양대처럼 잘 했겠냐, 아마 우리 찬양대가 훨씬 잘 하지 않을까. 진심은 모르겠지만 찬양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많이 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주일 2부 같은 경우에,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찬송 안 합니다. 그냥 와서 묵상기도 하고 있다가 땡 치고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찬송 좀 해서 회개할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께 나가기 위해서 이 은혜 좀 잘 받기 위해서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또 산부 예배도 그렇습니다. 저는 찬송을 많이 하고 또 회개 기도도 하고 주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은 게 아니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송도 있고 또 찬송시, 여기 찬송시는 이제 우리는 교동문이라 하는데 이 교동문이라는 말 자체는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교동문이라는 것은 목사님 한번 읽고 사회자 한번 읽고 또 여러분 한번 읽고 이게 교독해서 한다는 말이거든요. 원래는 성시화답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내게서 주님을 찬송하는 시가 나가거든요. 노래도 있지만 시도 나가면 이제 상대방도 은혜가 있어서 화답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 먼저 이렇게 찬송 시를 하면 또 은혜 입은 다른 쪽에서 또 화답을 하고, 이게 이제 성시 화답인데 이게 좀 딱딱해져 가지고 교독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독이라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시 화답이라 하는데 우리 사회자 분들이 자꾸 교독문이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성시 화답이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또 계시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계시가 있고 또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지만 직접 계시하는 말씀을 계시를 하고 간접적으로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서 말씀하는 게 예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계시도 있고 여기 계시 속에는 직접 계시도 있고 성령의 간접 계시도 있습니다. 또 방언도 있으며 방언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방언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통역하는 분도 있어서 예배 중에 방언도 하고 또 통역을 해서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방언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영의 기도,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회 가운데는 통역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유익을 줄 수 없으니까 통역이 있을 때 방언하고 통역하라고. 그래서 예배 중에 방언도 있다 하면 꼭 통역하면 있다 이렇게 쓴 것은 방언은 통역을 해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예배 중에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요소가 어떤 거죠? 기도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또 기도 중에서도 또 회개 기도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찬송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또 헌금은 이제 일종의 감사 예물이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게 이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예배고요. 예배 구성 요소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오는 거죠.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또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도 있겠죠. 병 고침과 또 치유함과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요소가 많지만 순서가 많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 있고 또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 하나님에게 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예배의 중심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오는 게 예배 중심입니다. 이게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끼리 놀다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이나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 하나님께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26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또 이런 예배 요소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맨 뒤에 설명하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꼭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방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왜 통역하라고 하냐 하면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 따라서 이 예배는 꼭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하지만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은 통역이 없으면 이웃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절부터는 예언에 대한 겁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도 두세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 받은 말씀을 교회 앞에 전할 때도 한 두세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게 했습니다. 교회 앞에요. 그렇게 하게 했는데, 그렇게 두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계시가 임했어요. 이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계시죠. 그러니까 그때 예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신비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모여서 나처럼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정해놓고 예언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게 했는데, 그뒤 한중에 회중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계시가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아 임할 때는 여기 앞에서 나온 사람이 그만해야 돼요. 그만하고 잠잠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를 이제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면 다 배우고 또 권면을 받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막 질서가 무질서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원래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통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계시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직접 하는 것이고요. 또 예언하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미 계시된 말씀을 성령이 사람을 통해 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통해 하든 하나님이 직접 하든 하나님의 영이 한 영이 하거든요. 한 영이 하기 때문에 누가 예언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계시가 딱 임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앉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겠다는, 직접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이제 교회 가운데 잘 지키라고, 한 사람이 예언하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즉시 앉아서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또 계시도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절대 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계시해서 말하게 하면 그 사람 끝나면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코자 할 때 계시를 주어서 그 사람 말씀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한 분 영이니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한 사람에게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통해서 할 때 또 하게 하고, 이래서 질서 있게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32절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영, 그러니까 예언을 두 사람이 한다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이 앞에 하는 사람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첫 번째 하는 말씀을 끝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는 영이 우선순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하는 영은 보면 제재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앉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언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을 받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이제 31절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언하는 목적, 또 이렇게 방언하는 이유는 31절에 있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하고 또 방언하여 통역을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또 권면을 받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도 하게 했고 또 예언도 하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누구에게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면, 야, 저분은 계시를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왜 저분은 방언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저분은 통변을 하는데 왜 나는 통변을 못하지? 이런 데만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 관심은 거기 있지 않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이유는, 통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다 가르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고 또 믿어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언을 못한다 해도, 방언을 못한다 해도 잘 들어서 배워서 바르게 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지만 주의 뜻대로 배우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못하고의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서, 그러니까 예언하고 방언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이고, 또 예언하고 방언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잘 배워서 믿음으로 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언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면 좋겠죠. 그러나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한다고 해도 그가 배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르게 서지 못하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해도 잘 들어서 잘 선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서 바르게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면 좋겠지만 못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어서 바르게 세워지는, 바르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예배와 지금 예배를 비교해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초대교회 예배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구성 요소는 비슷해요. 여기 오늘 초대교회에 보니까 헌금 같은 것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헌금도 그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구성 요소 순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앞뒤 순서는 좀 다르겠지만 할 것은 다 지금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방언을 교회 가운데 하고 통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방언은 통역 없으면 안 한 것이니까 그건 좀 예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보면 두세 사람이 했어요. 두세 사람이 교회 가운데서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직접 계시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두세 사람이 예언하게 하지 않고 목사 한 사람을 세워서 목사가 예배 중에 말씀하잖아요. 또 직접 계시도 없고요. 직접 계시도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지 없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목사 한 사람을 세워서 미리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다가, 예언의 말씀을 준비했다가 예배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은 예배가 이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지 않았고 두세 사람이 예언 준비를 했고 또 예언하다가도 그 중에 계시가 임할 수 있었고, 임하면 예언한 사람은 거치고 그 계시를 들어야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더 주의 나라에 좀 가까웠으니까 그때가 옳은 것이고 지금은 틀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게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성경책이 없지요. 그때 성경책은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내용이거든요. 편지. 그러니까 그때 이 고린도 전서는 없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이게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 나라에만 구약 성경이 존재했거든요. 다른 데서는 성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계신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주로 사도들이 와서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와서 전해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로 이게 예언을 했다고. 예언을 해. 그러니까 말씀이 되게 빈약하지, 거의 없는 거죠. 사도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자, 사도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어떤 가르침으로, 깨우침으로 말씀을 교회 가운데 전한다고 할 때, 그 당시에 할 때 한 사람이 많은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두세 사람이 해야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해야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을 세운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두세 사람이라야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죠. 한 사람보다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을 세워서 가능하면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지금은 성경책이 다 준비되었어요. 구약도 다 번역되어 있고, 신약에도 구약이 뭡니까 참 형상으로 이렇게 번역된 이 신약도 다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에 설 수 있는 말씀, 충분한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아까 말씀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사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기 위한 그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이 충분히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왜? 특별 계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특별히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특별 계시한 것이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배우게 하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말씀이었다. 근데 지금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특별 계시가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는, 아름다운 교회 거주에 맞는, 때를 따라 하는 말씀만 있으면 우리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두세 사람으로 할 필요가 없고 특별 계시를 하나님 말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딱 때를 따라 알맞게 교회 가운데 전해주면 교회가 충분히 배우고 또 가르침 받아서 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을 세워서 성령의 깨우침으로 말씀해도 충분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때 이 당시보다 훨씬 더 말씀을 체계 있게 많이 듣고 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 예배 분위기가 다르지만 지금도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더 그때보다 환경은 좋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이 예비된 말씀을 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그 교회 가운데 때를 따라 예비된 말씀을 해야, 또 그 말씀을 들어야, 오늘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가 정말 복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수준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행편을 모르는 거죠. 또 주중에 살 동안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 내용, 이런 소망이 있을 텐데 이건 목사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늘 말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사모함에 사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주일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서 해답을 주는 거죠. 때를 따라 딱 알맞은 말씀을, 또 우리 수준에 알맞은 말씀을 해줘야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를 잘 아시고 때를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예비해서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늘 들으셔서 배우고 서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 뒤에 보면 33절부터 보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인데 3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제 그 다음부터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난해한 구절이 이제 33절 후반부에부터 모든 성도가 여기부터 35절까지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 이제 말하는 건 뭡니까? 예언이나 통역을, 예언이나 방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진짜 의미가 여자들을 보고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면 여자들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하란 말이냐, 어떻게 생각돼요? 제가 읽었는데 잘 못 들으셨죠? 언제나 읽기는 나가 하고 듣기는 여러분이 들으니까 듣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게 해도 못 들으셨죠? 한 번 더 제가 합니다. 기회를 다시 주겠습니다. 33절 후반부터. 이 중요하거든요. 왜?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잘 들어봐요. 또 남자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자 보고 잠잠하라, 이 말씀이 진짜 잠잠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잠잠하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건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잠잠하지 말라는 말인지 어떤 뜻이죠? 조금 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뒤에 37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여기 읽었습니다. 이게 읽었는데, 여자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도 둔합니까? 결론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그런 말이 교회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33절부터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의 상과 같이 여자는 쭉 하다가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 하고 말하는데, 그 뒤에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에요. 거기 생략돼 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렇게 말했냐, 누가 이렇게 말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 누가 그렇게 말했냐, 약간 책망하는 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 그렇게 말했냐. 그리고 이제 36절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로 오는 건데 그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했냐, 내게도 임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속으로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책망하는 어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말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말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그 말 누가 했냐? 너희가 했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지 너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하나님 말씀은 내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또 신령한 자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쓴 이게 진짜다, 내가 쓴 이 말이 진짜 주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신령한 척 하면서 여자 보고 잠잠하라고 한 그 사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니한테 말하느냐, 나도 말씀 있는데 난 그렇게 못 들었다. 그리고 내가 편지한 이 명령이 진짜 주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든 교회 가운데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옛날에 뭐 동네나 이렇게 그런 말 있죠. 이런 말 있잖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여자들이 집에서 큰 소리 치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근데 물어봅시다. 진짜 암탉이 울면 집에서 망해요? 아니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누가 그 말 했냐? 그 말이 진짜냐? 그게 무슨 진짜야? 가짜지. 어떻게 암탉이 온다고 집안이 망하냐? 근데 옛날에 한참 암탉이 망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 잘못된 것인데 마치 잘 옳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말이 전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썼잖아요, 그 말. 우리나라 저 좀 시골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오래 썼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집에서 말도 못했어요. 그게 진짜로 말 안 해야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 경우가 꼭 같은 거예요. 여자를 잠잠하라 하는데, 예? 진짜 잠잠하라 하느냐? 네 말 맞는 거냐? 그 틀렸다고 지금 주님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니 어디 들었냐? 나도 하나님께 들었는데 그 말은 없지 않느냐? 내 말이 진짜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들이 방언하고 여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힘내세요. 이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 반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헛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알지 못하고 헛소리 하고 있지 마라. 그래서 이제 39절에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게 결론이에요. 교회 가운데 여자들은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누가 한 말이냐? 그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거다. 그래 하면서 그런즉 형제들아 여자라고 예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고 여자라고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자들이 방언할 수 있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통역할 수 있고 여자들이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는 거다. 다만 한 가지 40절에 다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만 이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면 이 말씀 잘 이해되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자들 보고 교회에서 말씀하지 말라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고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도 어떤 교회는 어떤 교단이라 해야 되나 어떤 교회 해야 되냐 아예 여자분들 강단에 못 씁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못 세웁니다. 여자들은 잠잠하라 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안 세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잠잠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말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앞에도 말했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방언도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지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지 사람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자분에게 예언이 임해 왔어요. 영이 예언하라고. 그때 하나님이 하라는데 이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이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 교회 가운데 말을 시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의 참 뜻은 뒤에 결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방언하는 것이니까 누구도 금하지 말라.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제 해석을 해서 어떤 교회는 아예 여자들 강단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시키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잘못됐고 또 어떤 이제 교단에서는 지금은 이제 바꿨습니다. 전에는
여자들 강단에 못 세우다가 지금은 이제 세우거든요. 안수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왜 세우느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세우느냐? 아니고요. 시대가 그렇게 되어서 이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시대가 그리 흘렀는데 그럴 수 있냐? 이래서 이제 여자들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 말씀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시대가 그렇게 변했으니까 한다는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시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연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니까 여자든 남자든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잘 이해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바르게 순복할 수 있는데, 잘못 이해하면 크게 이게 오해될 말이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뜻이 아님을 오늘 다시 말씀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하라고, 방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맨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라고, 질서를 따라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유익을 얻는 겁니다. 방언 왜 하게 하겠습니까? 그걸 통역해보면 그걸 알 때 성도들에게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예언을 왜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또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꼭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해야 되냐 하면, 이 말씀을 전해주어 세워야 하겠구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하여 믿게 하면 저 사람이 설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을 세우려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설교뿐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말씀할 때도 꼭 세우려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또 나를 높이려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또 억압하려 하는 말도 하지 말고, 저 사람을 세우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때는 지금 이제 시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하지만, 또 부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을 세워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고, 가정교회 사역자들은 그 식구들에게 얼마든지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시죠? 그때 할 때 꼭 세우려 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살리려 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믿는 자에게는 더 잘 세우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방언해야 될 것이며, 또한 듣는 사람도 무슨 목적으로 들어야 되느냐, 내가 저 말씀 듣고 일어서야지, 저 말씀 듣고 배우고 또 권면을 받아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길을 새롭게 여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 때도 어느 날 설교를 듣거나 기도할 때 말씀이 탁 옵니다. 그 말씀이 딱 지나가면 낫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예배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일어서리라 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말씀하는 자도 이 말씀으로 세우리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잘 이루어지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세우기 위해서, 말씀 듣는 자는 일어서려고 말씀을 주고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